2016년 10월 3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대에 나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어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의 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소의 연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듣는 말씀은 바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가려질 것이며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가장 정점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작은마을 교회의 이름이 탄생한 구절이기도 한 2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 어떤 번역본은 이 족속을 마을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 마을 가운데 작은 마을, 작은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영시켰던 다윗 왕도 나왔고 더 중요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화려한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아무리 하찮다 하더라도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함께 북돋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너무나도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도 보통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작은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나의 머리를 통하여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도 있으며 내가 전하는 말씀 한 구절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평강이 넘치십니까?
솔직히 저 또한 언제나 매일같이 평화롭거나 평강이 넘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좌절은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우상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목상을 완전히 부셔버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양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세히 세밀히 경청하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묻고 또 물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익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로 사용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